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20절에서 32절입니다. 네, 에스겔서 36장 2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나라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너희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함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도 짧은 말씀은 아닌데 오늘 본문 중에서 일부분만 읽은 겁니다. 그 나머지 내용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큐티 본문이니까요. 꼭 다 읽어보시고 그리고 개인적인 묵상을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잘 설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깊고 오묘한 말씀을 제가 설교하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함을 많이 느낍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직접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다음 날부터 에스겔서 큐티가 시작이 됐죠. 에스겔서를 이해하려면요, 그 당시 상황을 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에스겔이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묵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진 이후에 이스라엘은 점점 더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남북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죄에서 돌이키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남북 모두 다 점점 더 이 가속도가 붙은 것처럼 죄를 향해서 더 깊게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예고하시고 경고하신 대로 이들을 다 심판하시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요. 그 다음에 남유다는 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기 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3번의 침공을 하게 됩니다. 남유다를 침공을 하는데요. 그때마다 3차례에 걸쳐서 유대인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근데 그때 에스겔이 2번째 침공 때 포로로 끌려가요. 그래서 바벨론에 있을 때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선지자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이스라엘 본토에서는 예레미야가 이미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던 그때였습니다.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만 해도 남유다가 멸망당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바벨론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중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남유다는 결국은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성전도 파괴가 되죠. 세 번째 침공 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지난 월요일에 에스겔 33장부터 이제 큐티를 시작을 했는데요. 근데 남유다가 멸망을 당한 직후 시기입니다. 그래서 33장을 기점으로 에스겔서의 메시지는 이 메시지 방향이 전환이 되는데 32장까지는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죄를 고발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시는 그런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요. 33장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부터는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는 메시지로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는 말씀인데, 그렇다고 해서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신다고 해서 뭐 마냥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분위기는 전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내용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는요. 이스라엘이 악한 행위로 더럽혀져서 심판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래서 여러 나라로 이들이 이제 끌려갔잖아요. 흩어졌죠. 이방 땅으로 흩어진 이스라엘로 인해서 그 이방 땅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이들 때문에 더럽혀졌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3절은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건데, 이스라엘을 위해 구원하는 게 아니라 더럽혀진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고요. 24절부터 36절은 그렇게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냐면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어내서 다시 본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리고 더럽혀진 그들을 정결하게 하나님이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셔서 이들을 새로운 사람들로 바꾸어 주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본토의 황폐해진 땅도 결국은 기경하고 그리고 경작하고 또 건축하는 그런 회복의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7에서 38절은 이런 계획을 하나님이 다 세우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간구해야만 그 약속을 이룰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로 인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유와 목적을 세 가지로 제가 요약을 해보자면, 첫 번째는 결코 이스라엘이 뭔가를 잘해서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뭐 선을 행하거나 심지어는 회개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시는 이유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구원하신다는 뜻이 뭐냐 하면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하는 거죠. 38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여러 모습들을 통해서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말씀이죠. 자,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에스겔서에 굉장히 자주 많이 등장을 합니다. 총 60번 이상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에스겔을 통해서. 그래서 이걸 통해 볼 수 있는 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도, 이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 이방 나라들 심판하시는 내용들도 32장 전까지 많이 있는데요. 근데 심판하시는 목적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목적도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들도 여호와만이 진정한 참된 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게 함으로써 모두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건 뭐냐 하면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입니다. 새로운 관계 회복.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자주 말씀하신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이런 관계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 그런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유와 목적이죠.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깊이 좀 눈여겨보면서 묵상해야 되는 내용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유가 이스라엘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 본문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을 보십시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이렇게 행한다는 것은 구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는데 그 더럽혀진 이름을 하나님 스스로가 거룩하게 되찾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되찾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유, 근거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을 근거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근거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구원과 회복의 약속을 약속하시는 그 이후에 이제 이런 약속의 말씀을 쭉 하시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도 또다시 이런 말씀을 반복하세요. 32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너희는 행위로 말미암아 너희의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네, 한탄할지어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좀 익숙한 말씀인가요? 아니면 생소한 말씀인가요? 사실은 이런 말씀은요, 우리에게 생소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생소하게 느껴지죠. 왜냐하면 신약 성경 특히나 바울서 시내에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아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디도서 3장 5절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계속해서 구원의 근거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어떤 의로운 행위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근거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구원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는 구원이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을 잊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어떨 때는 이 근자감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거 없는 자신감. 이런 거를 나도 모르게 갖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잘했고, 내가 뭔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것이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뭐 이런 생각들을 은연중에 자꾸만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이게 젖어들다 보면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게 나도 모르게 비판하는 의식이 생기죠. 저 사람 믿음이 별로 없어. 저 사람은 믿는 행위가 별로야. 저 사람은 저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뭐 이런 판단과 비판을 나도 모르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이 보인 모습 아닙니까? 근데 이 바리새인들뿐만 아니고요.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이런 모습을 흔히 보여줍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품다 보면 결국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우월 의식을 우리가 갖게 돼요. 그러면은 비기독교인들에 대해서 특히나 비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보다 멸시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더 크게 자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비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뭔가 무례한 말과 태도를 이제 드러내게 됩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보이는 못난 모습인가? 그게 왜 그러냐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어떤 행위,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 보고, 내가 뭔가를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 뭔가 이렇게 하는 것, 이런 것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고, 내가 은혜를 받은 어떤 이유인 것처럼 이렇게 나도 모르게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나에게 그럴 자격이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근데요, 나는 그렇지 않은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또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근자감이 없는 기독교인들도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을 많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구원받고 복을 받으려면 뭔가를 잘해야 되고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죠. 이런 사고방식은요, 이게 참 저도 생각할 때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강력한 어떤 자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고방식은. 그래서 그런 생각에서 벗어났다고 생각되면서도 어느새 다시 사로잡히게 되는.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나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때문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가도 어느 순간 생각을 놓아버리면 그걸 잊어버리고 마치 내가 뭔가를 잘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고 내가 뭔가를 잘해야만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다가도 어느새부턴가 하나님보다는 나 자신에게 집중을 하게 되면서 내가 제대로 못할 때에는 내가 스스로 나를 구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생각, 이런 짐을 다시 우리가 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된 마음이고 자기 중심적인 마음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이 아니고. 그래서 이러다 보면은 결국은 남과 비교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저 사람에 비해 나는 어떤가? 나에 비해 저 사람은 어떤가? 그러면 경쟁적인 마음을 갖게 되고 비판하거나 자책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월감 아니면 열등감을 갖게 되죠. 그 열매는 교만과 죄입니다. 그리고 이 교만과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아주 대표적인 잘못된 것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들의 잘못된 사고방식, 이것을 완전히 깨고 거기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면서 새로운 믿음을 갖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이 여전히 아직 정신을 못 차렸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은요, 스스로의 행위로는 자기를 결코 구원할 수 없는 죄인들, 스스로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우리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실현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 이 짝수 구절에 공통된 말씀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말씀인데요. 근데 언제 그렇게 했냐면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다시 말해서 죄를 짓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전히 그 죄를 회개할 생각도 못하고 죄를 죄로도 여기지 않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어떤 그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의 완전한 성품으로 인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참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기를 끊임없이 자책하고 죄책감에 빠지고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할까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마음에 사로잡혀서 늘 자신에 대해 이렇게 자신감 없어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스러운 마음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마음까지도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럴 필요 없다. 나는 너의 그런 모습 때문에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너를 사랑하는 것이다. 내가 바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너의 모습과 상관없이 나는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음이며 은혜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은혜는요,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주신다는 겁니다. 차별 없이. 큰 죄든 작은 죄든 뭐 근자감이 있든 근자감이 아니라 자책을 하는 마음이든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네, 그래서요, 우리 자신에게 어떤 구원의 근거를 찾을 필요가 없고 찾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뭐 자기들끼리 뭐 경쟁하면서 또는 뭐 누가 잘났느니 누가 못났느니 이렇게 서로 비판하고 서로 경쟁하고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모두 똑같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줄서기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하나님의 그 속성 때문에 구원하신다는 거죠. 지난주 부활절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지독하게도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 얼마나 못난 모습이었습니까? 근데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거룩한 사명자로 세우셨어요.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참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복음을 전하기에는 자격이 전혀 없는 제자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기 피로 거룩하게 씻으시고 용서하심으로써 은혜를 베풀어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도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가 아직도 건강한데 아버지 유산 달라고 해서 다 가지고 가서 탕진했죠. 거짓골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 결국은 아버지 집에 쭈뼛거리면서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날마다 집 밖에서 이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기다리다가 이 거짓골을 한 아들을 단번에 알아보고 달려갑니다. 사실 그 당시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그 당시는 더욱더 매를 치고 훈계를 해도 부족한 그런 아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맞춤을 하면서 그리고는 집으로 데리고 가죠. 이 아들이 얼마나 오래간만에 집에 들어가는 거겠습니까? 면목 없는 이 아들을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더러운 옷을 벗기고 깨끗하게 몸을 씻겨주고 집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그리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는 신발을 신겨줍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들, 다시 말해서 상속자로서의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아주 즐겁게 잔치를 베풉니다. 여러분 방탕한 아들을 대하는 이런 아버지의 태도 이게 비유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이죠.
이런 방탕한 아들을 대하는 이런 비유 속의 아버지의 태도는요, 그 당시 그 비유를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에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아들을 이렇게 대우해 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요, 이런 아들은 정말 매를 쳐도 모자란 그런 아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 파격적인 비유를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구원은 아들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은혜는 아들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당시로서도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아버지의 태도를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전혀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깨끗이 씻어서 정결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본토,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게 해줄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 때문이죠.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이름을 위해,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요, 결국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8절을 다시 보시면요, 그런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런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다시 말해서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겠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알고 있는 그것이 정말 마음속에서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 여호와는 전능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전능하신 분인데 근데 그런 전능하신 분이 결코 하지 못하시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중에 3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다시 말해서요, 지키지 않을 말을 하시거나 또는 하신 말씀, 한 번 하신 말씀을 어기는 것, 하나님은 그걸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지키는 신실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은 성경에서 신실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믿을 만한 분이라는 뜻이거든요. 믿을 만한 분이다. 100% 믿을 만한 분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자기가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못하거나 잊으시거나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행위 때문에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했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여호와인 줄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신명기 4장 31절 대표적으로 이 말씀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토록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 말도 안 되는 죄악들을 그렇게 범하면서 우상 숭배에 빠져서 정말 그 더럽고 추악한 일들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이런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셨다가도 이들이 회개하지 않아도 돌아오지 않아도 자기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지 못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가 한 약속을 아무도 기억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 그건 나도 거기에 대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도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안 지키거나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잊어도 또는 다 믿지 않아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스스로 하신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셔요. 반드시 지키십니다. 나아가서 잊어버린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약속했잖아 기억하게 해요. 그러면서 이 약속을 내가 이렇게 지켰다라고 알려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너희가 약속 안 지켰으니까 나도 안 지킬 거야 이러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거를 시건하지 않으시고 다시 번복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요. 그 말씀 자체가 그 말씀을 이룹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말씀들을 완벽하게 이루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신실하신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우리가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신 건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이루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뭔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모르면 하나님이 약속과 말씀을 이루셔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도 알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분임을 믿고 아는 것은요, 우리의 기도도 바꿉니다. 우리의 기도를 바꿔요. 우리의 기도를 더 올바르고 강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무작정 구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무작정 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 그것을 붙들고 근거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약속과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는 분이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약속과 말씀을 근거해서 구합니다. 들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안 들어주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보시면 이들의 기도가 강력했던 이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 기도하고 말도 하고 행동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 하나님은 결코 죄를 용납하거나 타협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거룩, 정의, 절대 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와 하나님은 상극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죄를 그냥 용납하지 못하거나 타협하지 못하시는 수준이 아니고요. 죄와 악을 미워하세요. 혐오하세요. 분노하세요. 그리고 죄를 멸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람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에게 붙어있는 죄악을 멸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에스겔서를 포함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악을 미워하고 혐오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어느 정도냐 하면 이게 우리에게 와닿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냐 하면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고 선택하셨던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에게서 죄악을 떼어놓기 위함이에요. 불순물 가득한 금덩어리, 이제 원석, 금덩어리가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이것을 정결하게 하려면 순금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잖아요.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금덩이를 완전히 녹입니다. 물같이 녹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속에 섞여 있었던 불순물들이 순금과 분리가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그 불순물들은 완전히 타고 없어지고 금만 남는 거죠. 여러분, 그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려고 그들을 심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이유든, 이게 뭐 우리 죄 때문이든 아니면 우리 의 때문이든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 고난은 마치 풀무불처럼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정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욥이 한 말이 맞아요. 욥기 23장 10절에 욥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고난의 대명사인 욥이 한 말입니다.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런 고난으로 단련하시면 이로 인해 나는 순금같이 나올 것이다. 맞습니다. 의로운 욥일지라도 결국은 그에게는 불순물이 섞여 있는 죄인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고난, 물론 욥의 죄 때문에 당한 고난은 아니지만 어쨌든 고난은 이런 풀무불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분리시키고 태워버리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고난을 당해보면요, 그때 비로소 이게 내 자신 속에 깊이 내재해 있었던 더러운 불순물들을 여과 없이 발견하게 돼요. 이 고난의 때 나의 원초적인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원초적인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나도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나의 교만함, 나의 이기심, 나의 탐욕, 나의 죄악, 뭐 이런 것들을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게 되는 거죠. 이게 고난의 역할입니다. 하물며 이스라엘같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던 사람들도 이 고난의 때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 사이클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곁을 떠나면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풀무불 속에 집어넣죠. 풀무불 속에 집어넣으면 이들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을 깨닫게 되면서 그러면서 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요. 그러면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죄악 속으로 들어가고, 이 사이클. 근데 이게 이스라엘의 사이클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그런 모습들을 항상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을 맞이할 때, 고난의 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금같이 될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기꺼이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순전하게 나아가는 그런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 하나님은요, 사람을 결코 미워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악을 혐오하시죠. 그러나 죄인과 악인들은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말씀은 성경에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죄인과 악인조차도, 그렇게 미워하고 혐오하는 죄가 딱 붙어있는 그런 죄인과 악인조차도 사랑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속성 자체가 사랑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그런 하나님께서 사람을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할 대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죄인에게서 죄를 떼어놓으시려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사용하셔요. 그 핵심이 성육신과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이 성육신과 십자가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심지어 죄인들을 사랑하신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면서 죄 가운데 뒹굴며 살아가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슬퍼하시는 일입니다. 모습이죠. 에스겔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슬픔의 심정을 숨기지 않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심정인데 여러분, 이 문체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슬픔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의 슬픔, 탄식, 안타까움, 눈물, 애통, 이런 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은 죄인과 악인들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그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비굴할 정도로 사람들에게, 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마치 빌듯이 사람들에게 제발 너희의 죄를 돌이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그래서요, 때로는이 아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에이, 설마. 그리고 하나님이 어느 정도 사랑하시는지를, 그걸 이게 감을 못 잡아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우리의 상식선을 뛰어넘는 그런 사랑입니다. 죄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속성과 연결지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죄악을 떼어내시려고 하는 거죠. 근데 죄악을 떼어내시는 정도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적극적으로 죄와 악을 미워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워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편, 이런 말씀도 꽤 많은데요. 시편 97편 10절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악을 미워하는 게 필수라는 겁니다. 잠언 8장 13절에서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나를 경외하려면 악을 미워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역시나 오묘하고 놀랍습니다. 우리 죄를 사랑하고 악을 사랑하는 우리, 본질상 죄와 악에 끌리는 우리들이 자발적으로 악을 미워하게 하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하면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죄와 악을 용서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십자가 사랑으로 덮어주십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구원과 복을 죄인들에게, 악인들에게 아낌없이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죄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이스라엘이 지금 엉망진창일지라도, 여전히 거기서 헤어나올 생각을 못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회복시켜 주시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31절입니다.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네. 죄 지은 자신에 대해 스스로 이것을 미워하게 된다는 거죠. 이걸 성경에서도 얼마나 많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용서해 준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 사로잡혔어요. 예수님이 조건 없이 그 여인을 용서해 주시고 사람들에게서 건져주셨습니다. 세리마태, 우리나라로 치자면 친일파,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 세리마태, 그 정도가 아니고 세리장 삭개오, 세리들의 우두머리 삭개오, 하나님은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셨어요. 예수님의 배반한 제자들 조건 없이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은 이들이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들의 죄를 깨닫죠. 참회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면서 하나님 뜻에 맞게 거룩하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 기록된 것뿐만 아니라 경험적으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잘못하면 이게 잘못을 지적하기 쉽잖아요. 지적을 잘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적함으로써 그 사람이 바뀌던가요? 안 바뀌죠.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어떻게 역효과가 납니까? 지적하면 오히려 반항을 하거나 아니면 숨기는 거예요. 안 그런 척.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역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적하게 되면 결국은 그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오히려
더 악한 길로 가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한 사람을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어주면 무조건 잘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잘못했지만 잘못이 뭔지를 나도 알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주면 결국은 자기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면서 돌이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는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요. 저도 제가 그렇게 뿌리 깊은 죄인인 줄을 전혀 몰랐어요. 근데 이런 저를 하나님이 일단 구원하셨습니다. 일단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과 그분 앞에, 거룩하신 그분 앞에 서는 시간이 많을수록 비로소 제가 얼마나 깊은 죄인인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용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인지를 비로소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힘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게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 좌우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언제나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깊은 안정감을 줘요.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에 좌우되는 분이라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속성이 좌우되고 하나님의 마음, 감정에 좌우되는 그런 분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불안정하잖아요. 변화무쌍한 존재잖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실 것인가를 이제 바꾸신다면, 그럼 내가 상태 좋지 않을 때는요, 이게 두려움과 불안함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반복되면 이게 결국 다 포기하는 거죠. 난 안 돼. 난 구원받을 수 없어. 난 온전한 삶을 살 수 없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에 전혀 영향받지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도 만약에 나처럼 변화무쌍한 분이어도 우리는 깊은 안정감을 가질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과 성품으로 언제나 변함없이, 나에 관계없이, 나와 관계없이, 환경과 관계없이 우리를 대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 온전한 사랑의 성품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안심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언제나 안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엉망진창일 때, 그때 오히려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더 기뻐하셔요. 그래, 잘했다. 그래, 잘 왔다. 내가 널 씻어줄게. 내가 널 집으로 데리고 갈게. 내가 너를 다 회복시켜 주겠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서려고 할 때 나의 어떤 상황, 상태, 나의 어떤 모습, 나의 의, 죄,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까 말까를 결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안심을 하고 안정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요,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사실 이 내용 자체가 너희가 구원받는 것은 너희 행위가 때문이 아니다. 너희는 여전히 잘못했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뭔가 싸늘한 느낌이 드는 말씀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자 하나님은 그런 속성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대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과 용서와 회복과 구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인간의 제한된 언어, 그리고 저의 무지함으로 설명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 약속하신 대로 새 영과 새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셔서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겪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깨닫고 그분과의 깊은 관계를 맺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